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가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아멘. 짧지만 영혼을 남기는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구는 천국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네. 모든 평범한 수풀마다 하나님으로 타오르네. 하지만 보이는 사람만이 신발을 벗는다네. 다른 사람들은 주변에 둘러앉아 산딸기나 따고 있다네.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지은 이 시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앞에서 신발을 벗은 것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저기 가시떨기가 아니라 우리의 매 일상생활에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반응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땅의 즐거움, 육체의 희락, 그것 위에서 세속이라는 산딸기에만 마음이 팔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 그가 세상의 모든 자랑을 버리고 이제는 배설물처럼 오히려 해처럼 여긴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의지하고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단순히 무익한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처럼 여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무가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런 것들을 다 필요 없이 세속과 단절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안에서 얻는 영원한 의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혀끝을 달콤하게 하는 세속적인 즐거움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한시적이고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의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이 가치 없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지도 않았고 바울의 자신을 온전함으로 이끌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자신에게 방해물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세상을 초월한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 순례의 길 위에 있는 자들의 삶의 태도, 그걸 말해주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아멘. 빌립보 교회에 설거머니 들어왔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완전함에 이른다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마지막 종착지에 이를 때까지 결코 완전할 수도 온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진실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을 알고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가 최상의 것이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유일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의를 더 사모합니다.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더 온전함으로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많이 가졌지만 많이 얻었지만 이미 다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붙잡으려고 다름질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적어도 몇 년 또는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주보를 보고 설교 제목과 본문만 봐도 대충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짐작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기대도 사모함도 없이 예배 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집회나 행사를 해도 마치 그런 것들 예전에 다 패스한 것처럼, 그래서 특별한 일 아니다 라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심각한 영적 불감증에 걸린 것입니다. 병들었지만 이것이 만성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내 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증상이 불감증입니다. 무슨 병입니까? 영적 교만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병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무엇이 대단한 지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세계에 그 언저리 어느 편까지 가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마치 대형 마트를 다니다 보면 카트를 끌고 다니다 이곳저곳에 있는 맛배기들 먹어보면서 이것저것으로 인해서 헛배가 불러서 저녁 식사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들 말이죠. 겨우 떨어지는 부스러기 몇 개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는 그 헛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영원한 영광과 그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영적 불감증은 심각한 우리의 영적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영성과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한 주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늘나라 그 삼청천의 세계까지 최고의 비밀스러운 엄밀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까지 나아가 본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가 작업복으로 사용했던 앞치마를 병자 위에 얹었더니 그 병들이 치유받는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 신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흐메와 스스 신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 제사하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지음으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영성과 교리를 확립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영감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가져야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태도와는 달리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더 큰 은혜를 붙잡으려고 다름질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는 여전히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경제 논리 가운데 매튜 이펙트라는 마태의 효과라고 말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셨습니다. 무릇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으로 더 부욕해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건 경제적인 원리에도 적용되지만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도요, 사모하는 사람은 더 사모해요. 예배하는 사람은 더 예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목사인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적어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설교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계속 더 듣습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듣고 심판의 경고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야 할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들려고 다름질하면 할수록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영적 목마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별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필요도 없고 예배하지 않는데도 그 예배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병든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가 말은 잘 못해도 만약에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건 병든 거예요. 몸살에 걸려보세요. 첫 번째 증상은 밥맛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질병은 우리가 영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걸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적 성장과 온전함에 대한 소망을 결단코 멈추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름질하는 것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의 이전의 자랑도 그의 모든 교만도 다 꼬꾸라 떨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의 손에 붙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붙들린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도 의미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곧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십니까? 나라가 엉망입니다. 실망스럽고 때로 분노도 일어납니다. 어찌 이 지경까지 왔나 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외부적인 환경과 사람들의 움직임과는 달리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심각한 아픔을 가지고 고민해 보십니까?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영적 성숙의 첫 걸음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부족함이 뚜렷하게 보이면 다른 외부의 환경이 그리 큰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심각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허물이나 부족함 때문에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날선 비판과 정죄의 마음들이 들까요? 내 안에 있는 처절한 자기의 자신에 대한 돌아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가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덜보가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찌 서야 할지를 날마다 두려워하고 경성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전함에 이르는 그날을 사모하며 다름질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온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희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만큼만 이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멀지 않는 어느 날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경험한 모든 일들, 때로는 그것이 지워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 아픔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고 어려워졌나, 쓰라린 고통,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는 그런 탄식이 흘러나오는 그날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날 멀지 않는 장래에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알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고 여겨집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서게 되는 날, 내 삶의 불확실성, 회색지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히 드러나게 될 날이 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주님의 계시와 섭리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그날을 더욱더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정 중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3절, 14절에서 답을 발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푯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멘. 바울은 다시 반복하죠. 내가 목표 삼고 추구하는 것 다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 깨달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일 일도, 미래 일들, 우리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두 개의 성숙의 원리,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첫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거를 잊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의 발목이 붙잡혀 있는 사람은 결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그것이 성공이든지 그것이 실패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묶고 있다면 이 신화처럼 남아있는 그 끈을 끊어버려야 내게 주어질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과거에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뒤의 것을 잊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도 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알고 믿고 있는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려고 하던, 원수처럼 행동하던 죄인 중에 죄인, 그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도 잊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이 만약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같이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의 기억에 묶여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거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습관적인 죄로 인해 죄책감에 묶여 있었던 기억들, 버림받고 상처받은 마음들, 그 과거가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을 수야 있겠습니까? 어찌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살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거는 우리로부터 단절되어야 하고 떠나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앞으로 맞이할 경주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도 청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집을 가재도구를 옮기면서까지 청소를 해내듯이 우리 마음속에도 구석구석에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쓸어버리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은 지금의 내가 아닙니다. 그것이 성공의 신화이든지, 그래서 자랑할 만하고 사람들 앞에 늘 끄집어내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실패한 기억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어려움을 주던 것이든지, 그 과거는 지금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옛 기억 속에 사람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은총 입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새로운 의의 빛으로 우리의 미래를 밝히 비추게 될 겁니다. 태양을 등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내 앞에 있는 그림자만 보입니다. 그러나 몸을 돌이켜 태양을 향해 서면 의의 빛이 내 온몸을 감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그 그림자와 어두운 기억들에 묶여있지 말고 의의 빛,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으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리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푯대를 향해 쫓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린다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푯대입니다. 사실은 하나의 의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순서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푯대는 고대 그리스에 경주하는 사람들이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돌로만 세워놓은 기둥을 의미합니다. 이 푯대. 요즘은 결성 테이프를 들고 그게 결성점으로 달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과거에는 이 돌로 세운 푯대가 있었습니다. 선수가 뛸 때는 이 푯대만을 보고 뛰어야 합니다. 그 푯대가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푯대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상입니다. 신앙의 경주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미 트랙에 들어섰습니다.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믿음 생활하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푯대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푯대를 향해 끊임없이 다름질해야 합니다. 마지막 고린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주변을 기웃거려서도 안 되고 트랙을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푯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푯대는 무엇입니까? 상급이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상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푯대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방해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트랙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트랙이에요. 달려야 돼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라는 관중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누가 지금 왔는지, 지금 야유를 보내는지 박수를 보내는지 그 소리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푯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고를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를 쓸 때는 60세 막 넘어선 그 정도의 나이였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의 생명 다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 여러 가지 위험도 만나야만 했었습니다. 60이 넘었습니다. 오늘날의 60과는 다른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될 만합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노후를 즐기고 안식을 누려도 아무도 탓할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누가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나는 이미 얻었거나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더 높은 푯대와 상급을 위해 다름질을 계속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여정에는 언퇴가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언퇴가 없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복음이 더 귀해집니다. 더 단순해집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푯대 하나만, 한 가지만 더 뚜렷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것만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푯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면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시상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한번 고백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경주를 응원하는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허다한 구름과 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시고 수많은 고난 다 참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천상의 시상식이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참을수록, 많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할수록 그날의 시상식은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에게 고백한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에서 부으신 그 부름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과 수고, 믿음의 여정에도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름질 멈추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결단코 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주의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권고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여기 온전한 사람들은 실제로 빌립보 교회에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함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온전함으로 자부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내가 권면하는 이 말씀들, 오늘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할례와 율법을 여전히 지키려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나타내시리라. 이것도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나타낼 날이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다름질했을 때 상이 확실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도 확실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16절에 있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 갑시다. 아멘. 지금 여러분 어디까지 달려오셨습니까? 42.195 마라톤의 여정에 비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황영조 선수는 마라톤에서 다름질하다 때때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지나가는 차 바퀴 속에 뛰어들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여정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마라토너마다 자신이 가장 어려워하는 난 코스들을 만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난 코스를 통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여러분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지점 부근을 다름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때로는 내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내 신앙생활, 내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이르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서지도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대로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인생의 다름질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계속해 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지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것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과거 단절하게 해주십시오. 미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비전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